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노유진 학생이 나와서 읽어줄 텐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이크 좀 내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줌에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학생들이 오늘 기도하고 또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일 뿐 아니라 똑같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어른이 기도하든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또 어른이 성경 읽든 어린아이가 성경 읽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 모였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이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학생도 은혜 받게 하시고 장년도 은혜 받게 하시고 노년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석가모니의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어봤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살아있는 일도 잘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또 나중에 또 여러 제자가 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도 석가모니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야 난 살아있는 일도 바빠서 죽은 일을 생각할 틈이 없다. 그래서 원래 불교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도 얘기하지 않고 지옥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중에 이 불교가 나중에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있는데 소승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대로 가르쳐서 참선하는 그런 그 종파고요. 나중에 대승불교라고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승불교를 따로 만들어서 석가모니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불경을 막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뭐 극락도 있고 뭐 이렇게 지옥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아니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은 크고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니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 우리는 땅과 하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바닥에 땅을 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은 진짜가 아니라 임시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임시적이에요. 마치 사람이 군대 가면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면 나오면 훈련소와 나는 관계 없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믿음과 죽어도 또 다른 세계가 있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죽으면 끝이야, 이건 믿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없어지는데 뭐. 그런데 사람은요, 얼마나 존귀한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영원한 존재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은 서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잖아요. 뭐 사람에게 좋은 일 할 필요 뭐 있어요? 착하게 살 필요 뭐 있어요? 부모님 말씀 뭐하러 들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막 대드세요, 막 싸우세요, 부모님 막 욕하세요, 부모님 거 훔쳐가세요. 괜찮아요. 죽으면 끝나요. 사람 막 죽이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죄를 지면 뭐 어때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내가 뭐 알아요? 여러분,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걸 거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떤 못된 일이 생기면 내가 죄져서 그렇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아이고, 그때 내가 누구 때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그때 내가 못된 짓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 금방 알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전쟁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으켰습니까? 김일성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뭐 500만 명, 1000만 명이 죽었다고요. 이산 가족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딱 죽어버렸어요. 나 죽었다? 이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살아나요. 히틀러 때문에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수천만 명,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이라는 소련의 독재자 7천만 명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중에 모 대통령 1억 명 죽였어요. 근데 그냥 떵떵거리 살다가 죽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세요. 바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땅에서 강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교통사로 죽은 사람 살아나고, 자살한 사람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미래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게 있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행위를 따라. 그래도 13절에도 보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믿음으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네. 행위가 착하고 행위가 의로화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행동 밑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전제돼서 어떤 행동이 나오지, 행동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어떻게 자살했을까? 자살했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나 없어져.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죽으면 빚 안 갚아도 돼. 죽으면 끝나. 이 고통 안 받아도 돼.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할 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하나님이 없지. 세상은 우연이 됐지. 두 종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부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그 전제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비행기를 안 타요. 왜냐하면 조종사를 못 믿겠대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100% 죽어요. 땅에서 교통사고 나면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비행기 사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절대로 안 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조종사 못 믿어. 이런 사람 비행기 안 타요. 뭐 조종사 잘할 거야. 그럼 비행기 타요. 모든 행동 밑에는 믿음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기생 라합이 그래서 창녀로 살았어요. 몸 파는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메추리가 날아와서 그들이 고기 먹으면서 든든해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여리고성 앞에 왔어서 우리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저렇게 강한 민족,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살리셨는데 우리를 이길 거다. 어떻게 살지?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정탐꾼이 딱 들어오죠. 그리고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잘 됐다. 당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 성 멸망시킬 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얘기를 하죠. 나를 살려주면,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도 살아나고 우리가 죽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몰래 옥상에다가 숨기고 거기다 지푸라기를 덮어놨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막 들이닥쳤습니다. 여기 들어간 정탐꾼들이 어디 있느냐, 내놔라.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침착하게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밥만 먹고 바로 나갔다고.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니까 빨리 달려가 보라고. 만일 수색해봐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거든. 막 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구원을 받죠. 아니, 정탐꾼도 빨리 신고해야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정탐꾼을 왜 숨겨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들어왔어요. 저들을 살려야 나도 살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날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야, 이삭 나에게 바쳐라. 아니, 내 아들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어떻게 바쳐요? 믿음이 있으니까 바쳤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인데 내 아들 바쳐도 반드시 살려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겠어요?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면 지옥에 보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낸다고 지옥을 만들어 놨거든요. 어떤 죄를 지면 도대체 지옥에 갈까? 이 세상에서도 살인하고 사람 죽이더라도요 20년, 30년 감옥형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시키지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서 지옥에 보낼까요? 무슨 죄를 지어야 지옥에 보낼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막 화가 나 있다. 하나님은 막 맨날 혼낸다.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야, 다 너희들 가져라. 내가 만든 것 너희들 다 가져라. 너희들 함께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는 인간은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못된 짓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도둑질도 잘하고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들 보니까 야, 니네들 데리고 어떻게 영원히 살겠냐.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알았다.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마. 내 아들 보내서 내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내 아들을 죽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얘들아, 나는 니네들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 한 명도 지옥 보내는 거 원치 않아.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줬어. 이거 받기만 해. 야, 이 선물 받아들여. 예수 그냥 믿기만 해. 야, 믿기만 해. 믿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선물 안 받을래요. 난 하나님 다 싫어요. 나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야? 내 선물을 너희들이 안 받아. 내 호의를 너희들이 거절을 해. 이런 못된 것 같으냐. 그런 자들만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얘들아, 지옥 가지 마라. 난 너희를 위하여 지옥 만든 게 아니야.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어. 나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를 계속 대적하는 그 마귀를 위해서, 악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에. 너희들은 그곳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 제발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발 내 호의를 좀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 주는데 선물 그냥 너희들 받기만 하면 돼. 너희들 그냥 받아. 예수님이 선물인데 그냥 받아. 예, 알았습니다. 나는 참 거짓말도 잘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난 참 비겁하고 못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다 천국 보내요. 근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 하나 못 믿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내 선물을 거절을 해. 내 호의를 거절을 해.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해.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는 데가 지옥이에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예수 믿어. 그럼 알았습니다. 내가 나 예수 믿어도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 되나? 진짜 감사합니다. 선물 이렇게 받으면 돼요. 근데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서 나 그 창피하게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난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내 힘으로 한번 참 깨끗하게 한번 살아서 나면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좋은 일만 해서 나 천국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너무 자격 없어서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을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 나에게도 주신 겁니까? 그러면 그래 천국 이런 데는데 호의를 거절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내 호의를 거절을 해. 지옥에 가라 그러면. 그래서 지옥은요 진짜 악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진짜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는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 그거 끝까지 거절하면 그럼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저에게도 참 감지덕지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나도 천국 가게 해주다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싶어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나온 이유가요, 그냥 가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안 나가면 뭐 잘못될까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셨어요. 와,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 진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진짜 감사해요. 막 찬양하고 싶어요. 땅을 위하여 피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영광으로 하늘 덮어 주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걸 예배다 이렇게 불러요. 지옥은요, 우리와 관계없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뭘 잘났다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필요 없어. 난 내 기도하지 마. 전도하다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 노인이 전도지 안 받는 게 정말 불쌍해요. 노인들이 웬만하면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충대 학생들 버스 타는데 그 앞에서 전도하자 보잖아요. 안 받는 애들 많아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전도 지지면 거의 받더라고. 남자가 전하면 거의 안 받아. 자매들이 많이 나가야 돼. 근데 노인들이 가끔씩요, 노인들은 다 받아요. 근데 가끔씩 안 받아요. 말도 하지 마세요. 난 안 믿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그 전도지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 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믿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이제는 교회 다닐 때가 됐죠.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자를 위하여 지옥을 준비해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옥이 있어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불못 세 번 나와요. 지옥이 불못이에요. 여기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람도 지옥에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사망도 들어가고 음부도 들어가고 모든 악한 것들을 모아놓는 데가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 지옥 보내놓고 하나님의 마음 편하겠어요? 지옥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지옥은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냥 그렇게 허풍치는 거지. 지옥은 진짜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 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면 하나님 째째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온 땅에 일어나는 일을 마지막 날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재판장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 저런 죄를 저질렀어도 괜찮아. 다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재판장 자격이 없어요. 재판장 내려오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재판장 못해요. 하나님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로워야 돼요. 반드시 공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대충 살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옥도 만들어야 돼요. 상을 주는 하나님은 벌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지옥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은 지옥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오른손이 죄를 범하냐 잘라버려라. 한 손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랬고요. 오른쪽 발이 죄를 범하게 하는 잘라버려라.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냐? 눈도 마찬가지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갖춰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주님은 지옥 얘기를 하셨다고요. 구더기도 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풀못이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고개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것들아, 마귀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지옥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했어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웃기는 얘기로 그래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사우나에서 맨날 찜질방에서 뭐 뜨거운 데 있어서 뭐 지옥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지옥을 버틸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나중에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 앞두고 개체량, 체중을 이렇게 재거든요.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전날 어떻게 하냐면 1kg가 빼야 돼요. 그러면 사우나탕에 집어넣는데요. 막 사우나탕에 집어 밖에서 문을 닫아버린대요. 30분 동안 땀 빼고 나와. 여러분, 사우나탕 가보셨어요? 거기서 30분 있을 수 있어요? 들어가서 문 닫아놓고 자 체중 빼고 와. 30분 뭐 어떻게 버티겠어요? 욕 나오고 그냥 창문 부수고 나오지. 못 버텨요. 뭐 버틴대. 여러분, 이 라이터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라이터 불이요, 이게 몇 도인 줄 아세요? 요 불끝이요 1300도예요 1300도. 자, 누구 여기서 한 사람 찾아요. 한 사람 나오셔서 여기다 1분 동안만 올리고 있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나와봐. 돈 필요한 사람, 100만 원 필요한 사람 나와. 그리고 여기다가 1분 동안만 참어. 그냥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참고 있으면 100만 원 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할 사람, 할 사람 나오세요. 뭐 까짓거 1분 못해요. 1분 1분 60초야 그냥 금방 되죠. 여기다가 손만 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딸 거야. 조금 아플 거예요. 뭐 버텨서 100만 원 벌어야지. 아니면 불 켜고 1시간 동안 손을 대고 있으면 1억을 주겠다 하실래요? 지옥은 뭐 1시간, 뭐 하루, 한 달쯤 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100년 살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10,000년 살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1억 년 살고도 나올 수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1억 년 지나면 되잖아요. 언젠간 지나잖아. 근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둘째 사망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딱 죽습니다. 죽기 전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은혜 좀 받아라. 예, 은혜 받겠습니다. 그걸 하면 되는데 그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다음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되었다. 엄청난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다 같은 죄인을 살리셨어? 내가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호를 거절하는 자는 거기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만일 우리가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 우리가 달라질 게 있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확하게 모든 걸 심판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는 뭐냐면 용서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나에게 죄를 졌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용서는 뭐냐면 맡기는 걸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짓을 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사람 내가 맡깁니다. 맡겨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해요. 내가 심판하면, 내가 복수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그 이상의 벌을 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덜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악하게 굴고 그런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알았어, 내가 맡았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할 거예요. 그냥 맡기면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괴롭혔어요? 그럼 이렇게 맡겨드려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습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무섭도록 정확하게 심판하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첫째는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옥 가는 걸 봐요? 어떻게 자식이 지옥 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냥 지옥 가면 그래, 너 안 믿어? 아, 알았다. 너는 네 식대로 잘 살아. 난 잘 몰라. 난 천국 간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부모 아니지. 부모 아니지. 부모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렇게 고집 피우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건 자식도 아니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인데. 예전에 제가 지난번에 손현보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갈 때 내가 군대 가면 부대원들 다 전도하겠습니다 막 결심을 하고 군대 딱 갔습니다. 군대 가니까 특공대로 빠졌대요. 특전사 말고요, 특공대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공대는 특전사 훈련 다 받고요, 그 이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 맞는 게 보통이고요, 그냥 보통 얼차례가 강하지 않고 군기가 그렇게 세요. 주일날이 됐대요. 그래서 막 훈련 받는데 딱 앞에 그 훈련 시키는 사람 앞에 나갔대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 관동성명 딱 댔대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러더래요. 오늘 주일날인데 종교 행사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데려가. 그때부터 기절할 만큼 맞았대요. 눈 떠보니까 네모 반이더래요. 그리고 막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요. 그 다음 주일날 또 종교 행사 가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맞았는지 일어나 보니까 의무대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일어났대요. 의사가 울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 사람을 이렇게 온몸에 막 그냥 그 만신창이들 막. 그 다음에 또 갔대요. 또 그렇게 매를. 그래서 이제 이 또라이가 하나 들어왔구나, 군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왕따 당하면서 얼차례 원산 폭격을 시키고 앞으로 전진. 그래서 원산 폭격도 얼마나 어려워. 머리 땅에 박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 50m 전진. 그걸 막 밀고 가는 거야. 머리가 남지가 않는 거예요. 온몸. 그래도 나 가야 됩니다. 나중에 한 달 지나고 조인트 맞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 방송에 그러더래요. 종교 행사할 사람 나오라고.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요. 너 갔다 와. 갔다 왔대요. 그 다음 주일날 종교 행사 집합 자기가 친구를 데려갔대요. 전도해서. 친구를. 왜 너 혼자 나오지? 이 친구 왜 데려가려고 하느냐고. 이 사람도 예수 믿었다고. 이 새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 둘이 갔다 와. 그리고 그 다음에 3명, 4명 데려가기 시작했대. 그리고 나중에는 부대원 다 데려가고 시작. 나중에는 대대장도 전도하고 딱 제대했대요. 그 교회는요 1년에 1000명씩 전도를 해요. 전도 안 하면요 뒤집혀요. 교회가 뒤집혀요. 직분자, 기본적으로 직분 받으면 다 전도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지 않고 뭐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말씀드렸죠. 고추밭. 왜 이 사람 못 나오느냐? 고추 농사 짓느라고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아침에 가가지고 고추대를 뽑기 시작했대요.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막 뽑다 손에 물집이 생기고 3분의 1 남기고 돌아왔대요. 권사님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짓이냐? 나에게 원한 맺힌 사람 누구냐? 그리고 넋이 나갔대요. 얼마나 고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지. 그래서 자기가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뽑았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딸이 차마 얘기를 못했대요. 밤 9시가 됐는데 딸이 전화했대요. 어머니가 실신지경이라고. 누가 그랬는지. 그래서
밤 9시에 찾아갔대요, 권사님한테. 이거 내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목사님이 뽑을 리가 있냐고. 아니라고, 나 손보라고. 지금 물집 다 생겼다고. 그러니까 막 권사님 난리치더니 이게 뭐냐고. 당신이 사랑하는 고추대를 뽑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픈데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이 있냐고. 말이 없어지더래요. 한 7분 동안 조용하더래요. 나중에 한 7분쯤 지나서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전도하고 이분이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예수 믿은 지 3개월 된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따라 나오냐? 그러니까 나 이 권사님 옆에 집에 사는데 저도 고추농사 짓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 거 뽑을까 봐 미리 나왔대. 미리 나왔대.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본 적 있어요? 지옥이 진짜라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가만히 밥 먹고 살 수가 있겠어요? 하여간 지옥이 사실입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럼 그 믿음 위에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여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하여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들의 본질적인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전도훈련도 좀 많이 받고요. 올해는 또 기도도 많이 해서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옛날에 조태임 권사님 생각나세요? 조태임 권사님, 제가 부임하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이제 잘 나오셨는데 암에 걸렸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지 들고 대전역으로 나가시더라고. 대전역에서 전도지 뿌렸어요. 계속. 그러다 부름 받으셨어요. 참,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이나 가자.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해요. 전도를 안 해요. 카나다의 우리 박웅희 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분 전도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 그냥 눈 뜨면 나가요. 전도하러. 공항에도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파악에도 공원도 나가고 항상 얻어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